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성전 체험입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예배 드릴 때에는 강단에 올라가서 사회를 보거나 할 때에는 꼭 계단 앞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갔어요. 때로는 슬리퍼를 신기도 하고, 요새는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나 모르겠지만 신발을 벗으라, 이것은 모세의 체험에서 왔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결국은 시내산에 어딘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 곧 성소의 체험은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죠. 또한 중요한 것은
모세만 그런 성소의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듣죠.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같은 성소의 체험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성소, 그 다음에는 성전, 구분된 장소를 말씀하시고 신발을 벗게 하셨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어요, 세상에서. 그 전에 그런 성소의 체험을 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군이었으니까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끌어가는 자로서의 성전 체험이 왜 필요했을까? 그것도 역시 구원의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의 중직자들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성전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상에서 이끌어낼 때에도 또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에도 그 전에 반드시 성전 체험이 있는 그런 목회자가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성소의 체험, 거룩한 장소의 체험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인간에게 드러날 때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한테 맡기실까? A.W. 토조 목사님 그때 한번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주어서 안전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래서 아무나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이 은혜를 맡겼을 때에 아무렇게나 권세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간직할 수 있는 평생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사람한테는 영광을 안 주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이사야는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로 임명됐는데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상황이 보통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시야 왕이라는 그 왕이 죽었는데 우시야는 이름 그 자체가 힘의 왕, 하나님의 힘 그런 뜻인 걸로 봐서는, 그리고 우시야는 통치를 몇십 년을 했어요.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우리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의 상황도 우리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거 나라가 절단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계엄이 발령되었던 것에는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동 지역에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약한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또한 그런 이사야 청년이 볼 때는 큰일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려고 한 거죠. 근데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것이 이사야 6장 1절의 유명한 절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여기 나눠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가
그 성전 높이 계셨다. 그 뜻은 이사야 청년은 지금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이제 절단 날 것 같아. 그런 위기 상황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저기 높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국 왕 대관식 할 때 그 긴 옷자락 기억나시죠? 그 옷자락이 그 넓은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뭐죠? 그 만왕의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 충만하게 통치하신다. 지금 그거를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는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그 하나님의 성소의 체험을 하게 하실까요? 이사야처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성소 체험의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사야한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지각 변동을 지금 시켜버리셨죠.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한국은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잖아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떨고 있잖아요. 관세니 뭐니 해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똑같은 이사야처럼. 그러니까 이사야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갔더니만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에 아주 안연한 그런 안일한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사야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들은 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듣거나 말거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의 체험을 하고 성소 체험, 성전 체험을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 불이 있으니까. 불이 꺼지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성전 체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통치는 전세 우주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내가 보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가 식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전도의 열이 식지 않으면 돼요. 듣고 안 듣고는 그 다음에 문제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 우리 고국에 있는 분들 조마조마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을 언제 정돈을 하실까?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위기도 있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래서 사막의 성자인 성 안토니 있잖아요. 그분이 그분도 청년 때죠. 35세 때에 체험을 했는데 보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육신적인 그러한 갈등과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신앙 경험이 여린 사람이죠. 신앙 경험이 오래된 사람은 그것도 영적인 싸움으로 파악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싸움은 이 위기는 결국은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그 안토니가 그 체험을 했어요. 그 마귀를 통해서 안토니를 막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주먹으로 와서 때리고 거의 실신지형까지 해서 어느 건물의 바닥에 안토니가 누워졌어요. 맞아가지고. 그래서 누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거 언제 이거 끝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안토니가 누워있던 그 건물의 그 지붕이 뻥 뚫리고선 거기서부터 환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과 함께 이상하게 그 안토니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직감을 한 거예요. 아, 주님이 이제 오셨구나. 주님이 오실 때에는, 빛이 오실 때에는 내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그게 마귀하고 달라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가 아이들이 보채듯이 약간 따지는 거죠. 아니, 주님, 인제 오십니까? 제가 고난 당할 때 그 전에 오시면 좀 좋아요. 내가 맞지도 않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걸작이에요. 나는 이미 와 있었다. 네가 고난 당하는 것, 마귀와의 싸움을 전부 다 감당하는 걸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세계 만민에게 자랑할 것이다. 높여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35세 때 이야기예요. 안토니는 몇 살 살았을까요? 105세를 살았어요. 70년을 주님께서 안토니를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의 위기도, 우리 한국과 또 카나다에 닥치는 이 위기 상황도 금방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가능성이 많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전 체험을 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오늘 말씀 보세요. 52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존 스튜어트는 이걸 해석을 하기를, 예수님이 왜 서 계셨을까? 보좌가 가장 높은데 서 계시니까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여 저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스데반의 그 모습을 그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서 계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안토니 경우처럼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고난당하신 인자, 여기 인자하고 또 합필했어요. 그 이야기는 인자하면 여러분 고난당하신 인자를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서 저 하늘 성전에 계신 그 체험을 했을 때에 스데반은 그 순교를 받아들였어요. 그 안토니도 사실은 105세까지 장수를 했지만 그 당시는 로마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이분이 하얀
옷을 입고 그 재판정에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순교당하는 그 성도가 안토니가 와 있는 걸 보고선 마음에 너무 위안이 되고 아주 당당하게 그 재판정에 그것을 다 재판을 받고 순교 현장으로 향했다. 그 이야기는 안토니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순교를 한 거죠. 순교가 두 가지인데 살아있는 순교도 있고요. 그리고 스데반처럼 직접 죽는 순교도 있는데 모든 것이 순교는 결국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죠. 증거한다는 말은 순교한다는 말하고 같다고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단을 주시고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성전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이제 그냥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증거해라.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전하고 과연 돌에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한다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인물이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스데반 집사님하고 사도 바울은 연결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알던 사이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헬라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혀 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거 사도 바울 맞죠? 청년 시기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는 전혀 이 스데반이 순교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백치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바울한테는 아직 성전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전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스데반은 그 성전 체험 후에 순교를 했건만 바울은 아직 때가 이르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사람의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바울한테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순종하지 말라도 하게 되니까. 근데 드디어 요 사도행전 7장 그 다음에 한 장 건너뛴 다음에 9장에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고 이 청년 사울한테 성전 체험이 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절이에요. 역시 유명한 구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유명한 도시죠.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똑같아요. 모세하고 똑같아요. 내가 성전 체험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성전 체험한 장소는 다메섹 시내도 아니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 어딘가에 있고 그 장소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주님 만날 초소는 난 알 수 없다는 찬송처럼 여러분이 저와 성전 체험을 하는 장소는 몰라요. Nobody knows. 하지만 성전 체험을 하는 장면이 지금 바울한테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나라고 했어요. 즉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니까 나를 박해한다고 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박해하는 것 뿐이에요. 그 핍박을 내가 당할 때에 주님의 몸이 핍박을 당한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느끼시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더 실감나요. 원문에는 그 유명한 헬라 말 나오죠.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뜻은 청년 사울이 그토록 사모하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나하고 동일하다, 그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바울은 그 성전 체험을 했는데, 바울이 그 체험을 한다, 성전 체험을 한 사람은 스데반처럼 완전히 순종을 하는데, 그 재판정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죠. 천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전하는, 증거하는 것이 천사 아니에요. 즉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성전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울은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했지만, 말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지만 내 주권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뒤에는 어떻게 가죠? 사람들한테 끌려가잖아요. 이제 나는 성전 체험을 한 다음부터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끌려가지만 내 얼굴은, 바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 차이예요. 내가 열심을 냈는데 막 찡그리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끌려갈 때에는 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끌려가는 것뿐이 끌려가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때가 바울한테 임했다. 그것이 우리한테도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의 부류는 오늘 말씀 56절 다음 57절이죠. 57절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즉 한편에서는 스데반이 성전 체험을, 하늘의 성소의 체험을 하고, 스데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핍박을 당했는데, 그걸 다 증거한 다음에 그게 듣기 싫어서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이제 돌로 쳤다는 것이죠. 이 일제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늘 얘기하는 한마음 되어서 오모수마돈이 여기에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음이 성령과 한마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말로 더 쉽게 하게 되면은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가 남이가 그 말할 때 우리 하나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새 세상에서 북미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영어로 얘기해서 솔리다리티라고 그래요. 그게 어떤 뜻인가 봤더니만 연대란 뜻이에요. 연대한다.
우리가 데모할 때도 우리 편끼리 한데 모아서 힘을 내자 그래서 많은 수가 거기에 가세를 할 때에 연대한다고 그래요. 이들은 오모스마돈 연대를 했어요.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연대를 했는데 성령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오직 누구하고만 연대를 했을까요? 예수님하고만. 성전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서 계신 것, 그 빛을 본 사도 바울처럼 된 사람은, 성전 체험을 한 사람은 오직 예수하고만 연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사람, 세상의 무리가 아니라, 그 충동이 아니라, 청년 바울처럼 그런 충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하고만 딱 연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한동안 유행했던 영어 얘기에서 WWJD라는 말이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사람들의 교회에서의 화두였는데, 오늘 잘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낯이 익은 말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부탁합니다. 똑같이 하고 있죠. 영이 같아서 그래요.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여기에서 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세상의 시끄러운 문제, 우리 편이 옳다, 네 편이 틀렸다, 그렇게 싸워서 무리를 지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연대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보실 때 드러난 문제, 원인, 이것이 문제야, 이거는 너희 때문이야, 혹은 가정적으로도 이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데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를 보시는 거예요. 죄를. 이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처럼 교회와 성도가 할 것은 뭘까요? 중보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스데반처럼. 그래서 스데반 그 기도가 죽어가면서도, 왜? 예수님과 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문제는 저 사람들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죄인들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용서죠. 예수님의 모든 목표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결국은 뭐죠?
저들의 용서가 있어요. 저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지는 것이. 그래서 스데반처럼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용서의 기도를 했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거예요. 몰려가면서 막 광장에 모여서 막 성토하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하나가 되어서 이제 중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체험 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나의 성전 체험 후에 전도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교회가 나의 성전 체험이 될 때 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와 연대하심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10장 하겠습니다. 내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전 체험을 한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